할렐루야. 네, 하늘을 결산하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1시간 일찍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 찬양 준비해 주시고 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1년 동안 이렇게 자리를 잘 지켜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고한 우리 찬양대원들 그냥 박수만 쳐주기 뭐해서 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리 마침 또 우리 임장군네 가정에서 또 이렇게 식사라고 또 이렇게 후원 그 금일봉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식사 못 하셨나요? 빨리 날짜 잡아가지고 식사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2024년 마무리하는 우리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시고 애쓰고 하셨는데 우리 옆에 분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좀 매듭을 져야지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4년 52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갑진년이어서 갑진년. 네. 청룡, 푸른 용, 청룡의 해였고요. 내년 2025년은 을사년, 푸른 용. 제가 뱀띠거든요. 푸른 뱀. 푸른 뱀은 아니고 어쨌든 뱀띠인데 이제 을사년이 다가옵니다. 자, 을사년 하면 생각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민족에게는 아픔의 시간이었죠. 을사늑약, 을사보호조약이 되는데 늑약이죠. 우리의 주권을 찬탈하는 그러한 강제 합병하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1905년 11월 17일에 을사늑약을 맺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기는 날이 바로 1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진짜 우리나라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이제 120년이 지난 지금 정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선교 대국이 돼서 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큰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못 입고 못 먹더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후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 결과가 오늘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은 없지 않았는지 우리가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유언같이 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계절적으로도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도 또한 이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노 사도가 이제 젊은 사도, 젊은 제자,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산의 시간은 다가온다는 것이죠. 반드시 다가온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은 어디 여행 갈 시간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떠날 시간, 주님께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누구보다도 본인이 아는 거죠. 내가 올 이 겨울을 넘기기 힘들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각자가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안 늙는다. 나는 안 죽는다.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저 아직 20대잖아요. 죄송합니다. 마음만 20대.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나 아직 목사님 아직 한창입니다. 그러실 분들도 다 계실 거예요. 그죠? 내가 늙었다, 나 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나는 안 죽는다라고 다 생각을 하신다니까요. 설마 내가 죽겠어? 죽음과 나는 아주 먼 것처럼 우리는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또 정말 죽음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오는 걸 우리는 금방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도 정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누구보다도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아주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나 모든 걸 걸었다. 정말 그렇게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거지만, 내가 먼저 주님께 올라간다면, 내가 먼저 주님께 이제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죽는다면 개인적인 그러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나에게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이 언제 갈까 했는데 벌써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다가왔고, 또 2025년 우리가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2025년을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먼 타국에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깁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달란트를 맡겼던 종들,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맡겼던 종들을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맡겼던 자는 열심히 그것으로 장사해서 갑절을 남겨서 칭찬을 받은 반면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아주 주인의 책망을 듣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달란트, 건강이라는 달란트, 물질이라는 달란트, 재능이라는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묵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활용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는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한 결산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뵙기 전에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보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구나. 나는 오늘 밤 주님 불러가도 나는 너무 행복하다.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도 나는 너무 주님 만나는 것이 기대가 된다.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결산을 해야 잘한 결산이 될까?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서 누군가 나를 기억할 때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너무 귀한 분이지. 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없는 물질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주시고 나 그분은 잊을 수가 없지. 만약에 누군가에 그렇게 기억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자신에게 아주 유익했던 사람도 이름을 적고 아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이름을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는지 이 실명을 여기다 적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데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의 제자였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바울을 위해서 복음도 같이 함께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너무 고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반면에 세상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런데 늘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 다녀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놀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 15절에도 보면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구리세공업자였는데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도 사도 바울에게 많은 해를 입힌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바울이 텐트 메이커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동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서로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었을지도 모르는데 많은 해를 입혔다는 거죠. 그냥 돈을 안 받고 이제 신용으로 이제 물건을 줬는데 돈을 안 주고 떼먹었다든지 많은 해를 입힌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고 대적함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심히 힘들게 했던 사람 바로 알렉산더.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된통 당했는데 디모데 너도 알렉산더 혹시 만나면 조심. 그를 너무 믿지 마. 그는 힘든 사람이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야. 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와 마가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흐뭇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지 않았다면 누가는 그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가 사도 바울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책임지고 또 그와 함께 어디든지 다니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훗날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 성경에 기록해줘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구나. 우리는 사도행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적혀있나. 누가가 함께 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누가는 그렇게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래서 사도 바울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마운 사람, 너무나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1차 전도여행 때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전도여행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집에 가버렸어. 그냥 나 힘들어 갈래요 가버렸어. 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여행을 전도여행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잖아요. 뭐 때문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얘 지난번에 갈 때도 중간에 떠나가는데 야 근데 얘 못 믿어. 얘 이제 두고 가자. 얘는 될 거면 안 돼. 근데 바나바는 조카니까 그래도 또 데리고 가자 그랬거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이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아예 서로 각자 헤어져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마가가 그 사건 때문인지 변화가 됐어요. 아주 신실한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적는 저자가 바로 이 마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가가 너무 그때는 미안했는데 이렇게 잘 그가 다시 회복하고 회심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흐뭇한 거죠. 그래서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내가 좀 마가 좀 보고 싶어. 미안한 마음도 전하고 칭찬도 하고 싶으니 마가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누가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막 화가 나고 밤잠을 못 자겠는데 누구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흐뭇하고 그냥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띠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곤충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거미줄을 쳐놓고 걸려들면 아주 피를 쪽쪽 빨아먹는 사기치는 사람. 어떻게 오늘은 누구를 사기칠까? 누구를 등쳐먹을까? 피해를 입히는 사람, 손해 입히는 사람.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내 먹고 사는 것만 열심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손해도 안 끼치지만 남에게 유익도 없는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반면에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꿀벌은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수정을 시켜주잖아요. 만약에 꿀벌이 없으면 우리가 과일의 열매를 못 먹습니다. 왜요? 수정이 돼야지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 수정해주는 게 바로 이 꿀벌의 역할이거든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꿀을 모아가지고 우리 꿀물 타먹으면 얼마나 감기 걸렸을 때 꿀물 타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바로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꿀벌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행복한 사회, 정말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꿀벌 같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디 가든지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억만장자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33세 때는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43세 때는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53세 때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정작 행복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55세가 되어 불치병에 걸려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너무나 허무한 거죠. 내가 진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이제 1년 뒤에 죽어야 된다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 많은 돈이 있어도 내 병을 못 고친다니까 너무 허무한 거죠.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에 걸려있는 한 액자를 보고 그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적혀있냐 그 액자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죠. 나는 지금까지 주는 건 별로 없고 난 어떻게 내가 받으려고 더 많이 받으려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막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구나.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구나. 나는 지금까지 헛살았네.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병원 로비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제 병원 관계자가 당신 입원비 없으니까 빨리 병원 나가라고 퇴원하라고 막 퇴원을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의 어머니는 조금만 더 우리 있게 달라고, 나중에 내가 꼭 돈을 갚을 테니까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있는 그러한 다투는 장면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저 사람 병원비 네가 좀 대신 내줘. 그리고 누가 냈는지 모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거나. 그렇게 이제 도와준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뒤에 이제 그 딸을 잘 치료받고 병원에 퇴원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흐뭇한 거죠. 내가 저렇게 도와줬더니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퇴원을 하네.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뻤던 모습을 나중에 회계록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남을 도와줘서 그가 유익하게 된 것을 보고 내가 기쁜 것을 처음 경험한 거예요. 남을 도와줬더니 나도 이렇게 큰 행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랬더니 신기하게 록펠러의 몸도 점점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55세 때 1년밖에 못 산다 했는데 98세를 살았어요. 98세를 살면서 아주 나누는 삶, 베푸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이렇게 인생을 회고했습니다. 내 인생 전반기 55년까지는 쫓기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하지만 후반기 나머지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고록에 그가 고백했다는 거죠. 55세 될 때까지 정말 억만장자가 돼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지만 늘 쫓기면서 불안하게 살았는데 나머지 43년 동안 나누면서 베풀면서 자기 걸 쓰면서 살았지만 오히려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제가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베푸세요. 나누세요. 움츠리지 말고 움켜쥐지 말고 나누세요.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그 행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어떻게 믿음의 결산을 할까? 가장 중요한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목격할까? 시작.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싸움도 싸웠다. 왜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뜨리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고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 싸움에서 나는 그 싸움에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싸움을 내가 처절하게 싸웠다는 거죠. 또한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마라톤, 믿음의 마라톤 달려갈 길을 나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달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믿음은 달리기예요. 근데 달리기 하면은 끝까지 달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처음에 빨리 스타트가 빨랐어도 중도에 포기하면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뜨겁게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어느 순간 안 보여요. 뭐 하고 있어요 그분?
아 몰라요. 어떻게 잘못 저기 올라갔다가 망해가지고 지금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 중도에 탈락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끝이 중요합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끝이 중요한 거예요. 독일 속담에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끝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목회를 30년, 40년 열심히 했는데 끝이 안 좋아서 정말 존경받던 목사님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은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기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셨는데 마지막에 그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볼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거는 어디냐면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우리가 앙코르와트를 갔어요. 사실 앙코르와트는 수도 푸놈펜에서 한 6시간 버스로 가는 아주 먼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캄보디아 하면 또 앙코르와트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한번 가보자 갔습니다. 저기는 그 앙코르와트 안에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볼 때 별로 안 높아 보이지만 저 사다리가, 저 계단이 거의 한 70도 그 정도 각도예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 난간을 꼭 잡고 진짜 올라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어요. 언제 올라가라 그랬는데 정말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니까 앞 계단만 보고 올라가니까 잘 올라가더라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앞에만 보고 잘 올라가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한눈 팔고 딴 데 보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님 손잡고 만주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결산을 하면서 나에게 상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힘겹게 정말 죽을 고비 넘기면서 그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나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된 면류관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음 생활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분명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상급 받으려고 믿음 생활하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귀하죠. 상 안 줘도 전도하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전도하면 저희 상을 드립니다. 올해 전도에서 상 받으신 분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내년에 더 많은 분들이 전도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한 분들도 상 받으려고 필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이 좋아서. 하지만 또 상 받으니까 너무 더 좋은 거죠. 우리 주님께서 믿음 생활 최선을 다하면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분명한 그런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주님이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가 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감격이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뭐 상을 어떤 큰 금액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님이 또 누군가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수고 한마디가 너무 큰 기쁨이고 감사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뭐 큰 선물을 해줘야 좋아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그냥 여보 수고했어. 당신 정말 한 해 동안 일하냐고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그 수고와 그 아팠던 그 액들을 다
날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아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우리가 믿음의 결산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작년보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의 믿음의 그 발걸음이 한 단계 성장해서 더 주님 모습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